속죄제. 표상들 중에서 어떠한 예물도 속죄제만큼 예배자 개인으로 하여금 성소 봉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시켜 주는 것은 없었다. 예배자 개인이 주님께 매우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때는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의 능력을 알며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한 죄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져 그분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영혼 속에 받아들일 때는 이때이다.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주의 계명들 중 어느 것 하나에라도 위배되는 일을 한 사람은 바로 죄 지은 사람이다. 그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그는 죄 없는 희생 제물이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을 범으로써 무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버리셨는지를 더욱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거룩한 직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사장, 곧 그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영향력을 가진 그가 죄를 짓는다면 속죄 제물로서 값비싼 숫송아지를 드려야 했다. 그러나 그 죄인이 평범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양이나 새끼 양을 드려도 되었다. 드려지는 동물의 종류는 범법자의 신분에 따라 결정되었다. 속죄 제물은 회막문 앞에 있는 성소의 뜰로 끌어왔다. 레위기 4장 1절로 35절. 죄인은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한 후 자기 손으로 양을 죽였다. 레위기 4장 29절, 민수기 5장 7절. 종종 피는 진모하는 제사장에 의해 성소의 첫째 칸으로 옮겨졌다. 그는 피를 손가락에 적셔서 여호와 앞에 뿌렸다. 금 향단의 뿔과 향로에도 피를 발랐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뜰로 나와 모든 피를 번제단 밑에 부었다. 레위기 4장 7절, 18절, 25절, 30절. 성소에 피를 뿌리고 난 다음 그 남은 고기는 진 밖에서 태웠다. 레위기 6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인의 허물이 상징적으로 양에게 전가되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인의 허물이 상징적으로 양에게 전가되었다. 그것은 세상 죄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였다. 동물의 피에는 죄를 없이 할 능력이 없었다. 히브리서 10장 4절. 그러나 그 피를 뿌림으로써 회개한 자는 거룩한 제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었다. 모든 속죄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다. 그것은 구주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제물들 중에는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속죄 제물의 모든 피는 뜰의 번제단 밑에 쏟아졌다. 성소의 첫째 칸에 피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고기의 일부분을 성소에서 먹었다. 레위기 10장 18절.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고기의 일부분을 먹어 그것이 그의 몸의 일부분이 된 후에 성소 봉사를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담당하시며 그 동일한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실 것인지를 매우 적절하게 상징해 주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때는 성소에 피를 가져가지 않을 때에 한하였다. 그것에 대한 명령은 다음과 같이 매우 분명하였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 6장 30절.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그 상징이 뜻하는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 되었다. 속죄 제물의 피를 여호와 앞에 뿌리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그리스도에 대한 힘있는 상징이 되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회개한 죄인들의 죄는 고기와 피로써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죄인들의 회개한 죄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위에의 어떠한 인간의 눈도 성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표상도 아름다운데 그 실체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죄인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그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숨겨지고 가림을 받는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 모든 죄들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된다. 예레미야 2장 22절. 그러나 그 기록들은 구주의 피로써 가림을 받는다. 만일 죄인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그 죄들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는
그것이 마지막 날에 불에 소멸될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에 던지시고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친히 말씀하실 때이다. 이사야 38장 17절, 43장 25절.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구주께서 이와 같이 계신데 무엇 때문에 죄짐을 지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모든 속죄제에 있어서 죄인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희생을 치른 대가로 얻게 된 용서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둘째, 믿음으로 희생 제물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죄인은 그분을 통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 여호와 앞에 피가 뿌려진 후에도 죄인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속죄 제물의 각 조직에 있는 모든 기름을 제거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살랐다. 얼른 보기에는 이 예식이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름이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예식임을 알게 될 것이다. 레위기 7장 30절로 31절, 시편 37장 20절, 이사야 43장 23절로 24절. 곁길로 나가던 아삽을 구해준 것은 분명히 성소에서 이 봉사를 본 결과였다. 그는 악인이 잘 사는 것을 보고는 시기하여 마침내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악인의 결국을 이해하게 되었다. 시편 73편 2절로 17절. 우리는 기름을 떼어내고 있는 죄인과 그 기름을 큰 번제단 위에 놓는 제사장, 그리고 이제는 다 타버리고 남은 죄를 지켜보고 있는 아삽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 광경을 통하여 그는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최후의 결국을 말해주는 재만을 보았던 것이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 왜냐하면 만일 죄가 그들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면 그 죄가 불살라질 때 그들도 죄와 함께 소멸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언제나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죄인이 그의 성품 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 죄로부터 분리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죄인이 기름을 제물로부터 떼어 내어주면 즉시 받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은 인상적인 표상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도 회개한 죄인이 그들의 죄들을 그분에게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제 그분은 죄인을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로 입히실 수 있고 죄를 마지막 날의 불에 소멸시킬 수 있으시다.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성소에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사야 61장 10절, 히브리서 4장 12절. 기름을 태우는 것은 여호와께 향기가 되었다. 레위기 4장 31절. 기름을 태우는 냄새보다 더 고약한 냄새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가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죄가 소멸되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에스겔 33장 11절. 오히려 그분께서는 죄인에게서 분리된 죄는 멸하기를 기뻐하신다. 새 예루살렘의 피난처 아래 있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죄들이 마지막 때의 불에 소멸되는 광경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8절로 9절. 너무 가난한 나머지 속죄 제물로 양 한 마리조차 드릴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드려도 되었다. 만일 참으로 가난해서 비둘기 2마리도 드릴 형편이 못 되면 포도에 곧 야생 비둘기 2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도 되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드릴 힘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주께서는 약간의 고운 가루를 가져올 수 있게 하셨다. 제사장은 부수어 빻은 가루를 구주의 상한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드리게 하였다. 숫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한 줌의 가루를 태우는 것은 죄의 최종적 파멸을 상징하는 기름을 태우는 것과 상응하는 것이었다. 남은 부분은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죄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레위기 5장 7절로 13절. 매의 속죄 제물마다 그것이 동물이든 새이든 모든 피는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했다. 진 주변의 모든 것의 위생 상태에 대하여 주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것을 볼 때 신명기 23장 14절. 뜰을 깨끗이 보존하는 데는 많은 수고가 요구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를 쏟는데 중요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를 번제단 밑에 땅에 쏟으라고 지시하시진 않았을 것이다. 신명기 23장 14절. 최초로 지은 죄는 죄인뿐만 아니라 땅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주께서는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셨다. 최초의 살인이 자행되었을 때 주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셨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효력을 항상 내지는 않을 것이며 수확을 내지 못할 것이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창세기 3장 17절, 4장 11절로 12절. 죄의 저주가 더욱 무겁게 세상에 내렸다. 이사야 24장 5절로 6절. 이 죄의 저주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가 있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민수기 35장 33절.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피를 흘린 동일한 인간 가족에서 나온 한 사람이어야 한다. 바로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맏 형님이 되셨다. 히브리서 2장 11절. 그렇게 되신 것은 죄인과 세상으로부터 죄의 저주를 제거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에서 죽으심으로 땅을 속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가운데 있는 거민들을 속량하셨다. 에베소서 1장 14절. 땅을 더럽힌 것은 인간의 죄이므로 속죄 제물마다 그것이 죄인을 위하여 드려진 후 그 피의 남은 부분은 뜰의 번제단 밑에 땅에 쏟았다. 이것은 이 땅으로부터 모든 죄의 흔적을 제거하시고 에덴을 아름다움으로 옷 입히실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표상과 실체. 레위기 4장 3절 23장. 레위기 4장 3절 23절 28절.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리스도께서는 흠없고 점도 없으셨다. 레위기 4장 4절 14절. 희생 제물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와야 하였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레위기 4장 4절, 민수기 5장 7절. 죄인은 희생 제물 위에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였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레위기 4장 29절. 죄인은 속죄 제물을 죽였다. 그는 자기 손으로 양의 생명을 취하였다. 이사야 53장 10절. 그리스도의 영혼은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범죄자들은 종종 십자가 상에서 몇 날
동안 살아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무서운 죄짐에 눌려 일찍 운명하셨다. 레위기 4장 5절, 7절, 17절로 18절. 어떤 제물들은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뿌렸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레위기 10장 16절로 18절.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을 때는 제사장이 고기의 일부를 성소에서 먹었다. 그리하여 상징적으로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였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것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 분의 표상이었다. 레위기 4장 31절, 7장 30절. 죄인은 자기 손으로 속죄 제물로부터 모든 기름을 떼어내어야 했다. 기름은 죄를 표상한다. 시편 37편 20절. 이사야 1장 16절. 우리는 과거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 악한 습관을 멀리 해야 함. 악행을 그치라. 레위기 4장 31절. 기름은 성소 뜰에서 송두리째 타서 제가 되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모든 죄와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타서 제가 될 것이다. 레위기 4장 7절, 18절, 25절, 30절. 모든 속죄 제물의 피는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 땅에 쏟았다. 에베소서 1장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땅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속량하셨다. 완전하신 희생 제물. 주여, 우리는 악하고 죄로 가득합니다. 출생할 때부터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합니다. 그의 죄된 타락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우리 모두를 더럽히는 그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면전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당신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형식이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함은 문둥병이 속으로 깊숙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는 새도, 피 흘리는 짐승도, 우슬초의 가지도, 이 땅의 제사장도, 흐르는 시냇물도, 홍수도, 바다도 이 참담한 더러움을 씻어 낼 수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피, 오직 당신의 피만이 구속하기에 넉넉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피만이 우리를 눈같이 희게 씻을 수 있고 다른 어떤 조수도 우리를 그렇게 씻어줄 수 없습니다. 아이적 와츠.